읽은 말씀 가운데에 아주 강력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수전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전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명절입니다. 수라는 것은 고치다, 수리하다 라는 뜻이고 전은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족속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게 되었는데 다시 그 성전을 찾고 그 안에서 새롭게 예배를 드린 날을 기념하는 저희가 수전절입니다.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성전에 이방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성전을 이 이스라엘의 영웅 유다 마카비가 BC 164년에 다시 찾아서 거기서 참다운 예배, 말씀에 따른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었죠. 그때 8일 동안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장소에 이방 제물이 드려졌는데 다시 그것을 찾아서 고치고 수리해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 날을 기념하는 저희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수전절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수전절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왜 수전절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전을 성전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이방 신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다운 예배를 회복시키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본래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방 신을 위한 예배가 드려졌을 때 다시 찾아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렸던 것이 그 날이 수전절이라면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고 이방 우상에게 엎드리고 다른 것에 엎드릴 때에 그 인간을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분, 예배를 찾게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오늘 이 등장하는 이 단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됨, 하나인데 진정한 예배를 찾아와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이야기 진행하는데 솔로몬 행각은 기둥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만 있습니다. 몇 번 터져 있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의혹하게 한다, 무슨 뜻입니까? 정신 헷갈리게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말하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의 헬라어이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빨리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빨리 말하라고 채근하고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해요. 예수님이 참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메시아다. 사람이 그런가 봐요. 사람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좀 얘기해봐라 라는 유대인들의 질문이고 채근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이야기했잖아 라고 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고 또 말씀하십니다. 처음인 것처럼. 처음인 것처럼. 왜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말씀을 들어야 죽지 않고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5절부터 27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복잡한 말씀이 아닙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두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끈질기게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듣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 번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들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따르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알고 듣고 믿는 사람, 믿고 따르는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내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듣고 믿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참 저는 대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 번 전도했는데 믿겠다고 결정하고 그때부터 교회 나오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런 사람들 신기합니다. 여러 번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 듣고 믿겠다고 결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목사보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선교사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번 듣고 또 믿는 사람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찰떡궁합처럼 딱 하나가 된다. 그 말씀을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는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영생을 준다. 영생은 무엇이냐? 영생은 오래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걸 영생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건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좋은 것이 다 들어오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좋은 것이 다 내게로 들어오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따라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 안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 결혼하듯이 하나가 되는 것. 둘째는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된 사람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셋째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넷째는 아무도 그들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도 없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 와, 이게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멸망받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빼앗기지 않고, 또한 하나님도 당신을 빼앗기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오늘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질문. 예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약속들을 지키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가 이어지는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30절 함께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하나. 이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론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차근차근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라는 사실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멸망받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도 당신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그 사실의 근거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질문이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상상으로 설명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씀을,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가기 전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무게감을 가진 말씀인가, 그 말씀을 들었던 반대파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1절 보십시오. 이렇게 반응합니다.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돌을 들어 치려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했다. 상대방이 이처럼 과격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펀치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라는 단어, 하나됨이란 단어, 하나라는 단어, 하나됨이란 단어, 그런 행동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깨부수려고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도 이 얘기가 싫었어요. 돌을 들어 치려 했다. 바꾸어 말하면 복음의 핵심입니다. 강력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이길래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고 예수님은 힘주어 말씀하셨는가? 이어지는 대화 가운데 이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세 가지로 예수님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의 기록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시작. 더 크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32절과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뇌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신기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았어요.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제자들은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었지만 이 유대인들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돌로 치려 하는 겁니다. 반응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33절 끝부분에 뇌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렇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왜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느냐고? 너는 인간인데 내가 자칭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공격적인 표현 가운데 가장 무시무시한 공격, 그 공격적인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이 33절에 기록된 신성모독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훼손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훼손하는 자는 즉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훼손했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인간인데 내가 하나님이라 주장했다라는 거죠. 주장하죠. 이 질문은, 이 본문 안에 있는 질문의 핵심 무엇입니까? 예수는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는 누구신가?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인간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이 질문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이 말씀이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였어요. 너는 인간인데 왜 하나님이라 말하느냐? 그러나 실제로 누가 누구를 모독하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너는 인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하니까 실제로 신성모독은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바로 신성모독죄입니다. 예수님 안 믿은 죄. 인간이 인간에게 범한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거짓말,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습니다. 욕한 것 용서받습니다. 한 대 친 것 용서받습니다.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성을 모독한 죄. 그것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것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신성모독죄이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대요. 진짜 신성모독죄는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은 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여러분, 34절부터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 말씀은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불렀다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께 특별히 보내신 예수님을 신이라 부르는데 무슨 그 반대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이신 관계에 대해서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노 땡큐 하지 않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파송 사건입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신 사건. 보냄받을 때에 예 하고 이 땅으로 보냄받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믿어서 신뢰해서 보냈다. 이 사건이, 아들을 보내신 사건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면 못 보냅니다. 내 대신 갔다 와 아무나 보냅니까? 믿는 사람 보내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나를 보내는 사람의 이야기를 못 듣습니다. 나를 망가뜨리는 거 아니야? 나를 좌천시키는 거 아니야? 나를 그냥 보내버리는 거 아니야? 보낸다는 말과 한국에 보내버린다 이건 다르죠. 나를 그냥 완전히 보내버리는 거 아니야? 나를 파송하는 사람을 믿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철저히 신뢰했다는 겁니다. 보냄받는 예수님도 아버지의 결정을 믿었고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을 보내면서 아들을 신뢰했다. 이제 요한복음에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서로 믿었다는 거예요. 왜 이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신뢰해서 하나가 되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목적이 같기 때문입니다. 또 본질이 같기 때문입니다. 행동 방식이 같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 아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아멘하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신뢰해서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파송될 때 힘을 주셨고 이 땅에 사역할 때 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목적이 같았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일어난 가장 위대한 사건은 천국에서 이 땅으로 예수님을 파송한 사건입니다. 그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교회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본질은 파송하는 겁니다. 파송. 왜 파송합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믿는 사람. 어떤 마음으로 파송합니까? 믿음으로 파송하는 것. 교회의 본질은,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 히스토리 가운데 계속해서 남을 교회 역사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누군가를 파송하는 사건이 교회 역사입니다. 무슨 의자를 사고 건물을 짓고 그리고 조직을 만들고 이게 교회의 찬란한 역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비를 대고 사람을 세워서 네가 가서 좀 사람을 살리라고 파송하는 사건, 파송받는 사건,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가 되었을 때 무엇이 같았는가? 목적이 같았어요. 그리고 비전이 같았어요. 꿈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행동 방식이 같았고 서로 철저하게 신뢰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입니다. 유니티, 하나됨. 세 번째 의미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다. 여러분 37절 38절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읽은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로는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완전한 하나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서로 안에 있음, 헬라어로 en, 영어로 in, 이 말을 아주 영성 있는 신학자들은 상호 침투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페리코레시스라는 말로, 다른 말로 상호 거주, 내가 뇌 안에 있고 뇌가 내 안에 있다. 이게 진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삼위일체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성령님 안에 계시고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성령님도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성령 안에 계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뭐 씩씩거리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서로 안에 있다. 삼위일체의 핵심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이 삼위일체의 핵심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인간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신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하나가 아닙니다. 유니폼을 입은 것처럼, 단체 티셔츠를 입은 것처럼 개성이 없이 하나가 되는 것, 유니포머티가 아니라 각자가 개성이 있지만 서로 안에 있으면서 어우러져 하나가 되는 유니티, 연합을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의 개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자가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목적이 같아요. 꿈이 같아요. 그리고 행동하는 방식이 같습니다. 이 하나됨이 하나됨. 그런데 이 하나됨이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하나됨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읽어오면 신기하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누구 안에 들어가느냐? 성령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성령님이 그때부터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왔다 갔다 하지 않으세요. 기도 많이 하면 성령님이 내게 계시다가, 기도 안 하면 떠나가셨다가, 하루에 몇 번이나 떠나가시겠어요? 요한복음에 떠나지 않으신대요. 왜? 나는 성령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도 들어가요. 내가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도 하나가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돼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고 성령과도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다른 교인들과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천상에도 그 하나됨이 있고 이 지상에도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 그 순간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고 성령과도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도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과 하나가 되는데, 이것이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것, 이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가 다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하나됨.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에베소 1장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게 창조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요, 새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0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러분이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영광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교회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됨이에요. 성도의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됨이에요. 글로리,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는 찬란한 영광 중에 영광이 무엇이냐? 그것은 좀 잘 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높고 높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말씀하시면 듣고, 내가 그 놀라운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성격 좋으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그리고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과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출신 배경이 다르고 행동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요,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 되면 안 됩니다. 상하가 있어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지배계급과 피지계급을 나눠서 인간의 역사는 무엇인가?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영원한 이 반란의 역사다, 전복의 역사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해겔의 변증법은 정이 있으면 정에 대한 반대 반이 있고, 그래서 신테시스 합이 이루어지면 끝나는가? 그 합은 다시 정이 되고 그에 대한 반대가 일어나고 다시 또 합이 되고, 합은 거기서 끝나는가? 그가 다시 또 기득 세력이 되고 반대 세력이 있으면 또 합이 되고, 수없은 정반합의 이 역사가 그 인간의 역사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정도 없어지고 반도 없어지고 갑도 없어지고 을도 없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된 이 모델을 따라 우리를 하나됨으로 만들었던 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섭섭마귀, 서운마귀, 교만한 마귀, 비굴한 마귀, 무슨 스타일의 마귀. 여러분, 스타일은 예수 스타일밖에 없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기도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의 가정 가운데 이 예수님의 꿈인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선포합니다. 가족끼리 잘해 주십시오. 내가 내 가족에게 잘 안 해주면 누가 내 가족에게 잘해 주겠습니까? 옆집 아줌마가 잘해 주겠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잘해 주겠습니까? 길 가는 어떤 사람이 잘해 주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품어주지 않으면 누가 내 자녀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가족끼리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서로 존중하고, 그럴 수도 있다,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꿈꾸시는 가정이에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에 신성 모독자라고 비난하며 대들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글쎄 반면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는 이 감동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39절부터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39절부터 42절 함께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놀라운 기록.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안에 들어갔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의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이 사건이 일어날지어다. 이 민족 가운데 이러한 사건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빼앗으려 다가들어와도 예수님이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도요, 소중한 것은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절대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성령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도 내 마음을 알고, 예수님 마음 내 마음, 예수님의 꿈 내 꿈, 예수님의 심장 내 심장, 예수님의 사랑 내 사랑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 사는 거예요. 믿음이란, 신앙생활이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 흘리는 그 곳을 바라보며 나도 눈물 흘리고, 예수님이 웃는 그 현장을 보고 나도 웃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는 이 사랑하는 지체들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찌 그를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납하셨는데, 예수님이 교회 오는 것을 막지 않았는데, 아이가 다가올 때 제자들이 말렸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예수님이 좋아하시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거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위치에 관계없이, 남자나 여자나 그 성별에 관계없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소유에 관계없이, 어른이나 아이나 세대에 관계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민족에 관계없이, 사탄이 역사하는 5가지가 이거예요. 유대인, 헬라인, 민족, 우리 민족, 내 민족,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남자 여자, 이 남자와 여자 성별을 가지고 얼마나 싸웁니까? 어른이나 아이, 세대 차이가 얼마나 심합니까? 종과 자유인, 이 위치의 문제가, 포지션의 문제가 얼마나 강합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 이 소유의 문제로 얼마나 잘난 척을 하고, 얼마나 무시하고, 또 얼마나 미워합니까? 부자를 미워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 들어갈 때에,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민족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세대에 관계없이, 소유에 관계없이, 위치에 관계없이 그 사람을 용납한다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격 조금 나쁜 남편도 예수님이 용납하십니다. 당신도 용납하십시오.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고생합니다. 당신이 힘듭니다. 나와 다른 컬러의, 나와 다른 성격의,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손잡아주고, 그래, 안아줄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겁니다. 내가 잘났어 라고 말한 정치체제가 전제주의 정치입니다. 독재 정치입니다. 그러나 나와 너가 다르지만 하나가 되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 정치입니다. 삼위일체론의 이 모델을 따라 세워진 공동체가 가족이고, 삼위일체론의 모델을 따라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고, 삼위일체론을 따라서 세워진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예요. 그러나 나는 잘났고 너희는 아니다라는 이 모델을 따라 세워진 그 정치체제가 파쇼고 독재고, 그리고 전제주의 정체입니다. 누구는 웃고 있지만 누구는 눈물 흘려요. 그런데 그런 정치체제를 따라서 비슷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내도 놀이개가 아닙니다. 남편도 이게 원수가 아닙니다.
왼수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한 몸. 네가 살아야 내가 살고, 내가 살면 네가 살고.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살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용납해주세요. 그리고 잘해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빼앗기지 않고 늘 제 안에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있고. 이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의 모습이, 이 하나됨의 모습이 선포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당신의 가정 가운데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 민족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됨심, 또 성령님과 하나되심,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되심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